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읽은 말씀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도 유쾌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날 때부터 못 걷던 자가 걷게 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의 경험한 기적의 의미를 당연하게 장애에 대한 극복이다라고 여깁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가 걷게 되었고 이제는 구걸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기적의 의미고 이 사람이 기뻐할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극히 현실적이고 조금은 짓궂다고 할 만한 그런 염려가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은 내일부터 무엇으로 밥벌이를 할까라는 염려입니다. 물론 못 걷던 자가 걷게 된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껏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생계를 잘 꾸려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표현이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의 수입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걸하는 자리는 예루살렘 안에서 손꼽히는 구걸 명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 그는 매일 성전의 미문에서 구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문들 중 하나에서 구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몰려드는 성전의 길목에 그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남편이라고 부르시죠. 그런 하나님을 뵈려고 전 세계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과연 이 거린을 그냥 지나쳤겠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은 비록 장애가 있기는 했지만 적어도 굶을 걱정은 오히려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보다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이런 방식으로 살아온 그가 한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직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당장 내일부터 건강한 두 다리를 통해 얻을 수입이 이전의 구걸을 통해 어떤 수입보다 안정적이다라고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 사람은 자신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짐을 보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화를 낼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은이나 금을 주던지 줄 금이 없으면 방해라도 하지 말지 왜 잘되고 있는 영업을 방해하나 되려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그가 기뻐하는 이유가
단순히 다리의 힘으로도 일어나게 된 것, 이로써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여기에 불과하다라면 말이죠. 하지만 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이런 일련의 가능성들을 살펴볼 때 이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가 단지 이 장애에 대한 극복이라거나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이 기적의 의미,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담긴 이 기쁨의 의미는 단순히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게 되었다, 이런 수준의 의미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기적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걷게 된 자가 누리게 된 기쁨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본문의 이 장소적인 배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본문이 되는 배경을 살펴보면, 본문이 배경이 되는 이 장소를 살펴보면 미문이라는 곳이죠. 성전을 출입하는 수많은 문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문은 이름이 있습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있죠. 즉 이 사람은 성전 아무 데서나 구걸을 한 것이 아니라 미문이라고 하는 특정한 성전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하필 이 미문, 이 아름다운 문에서 구걸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사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성경이 이 미문이라는 장소를 통해 그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 미문이라는 장소가 이 사람이 누구이며 이 사람의 소망이 무엇이었던지를 성경적인 상징을 통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시간에는 이 당시 헤롯 성전의 구조와 이 미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 설교 그리고 주일 설교를 통해 살펴본 대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귀환 포로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전 재건을 지휘한 총독의 이름이 스룹바벨이었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편의상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스룹바벨 우상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이 지도하는 가운데 성전이 재건되었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후에 이방인들의 침략에 의해 또 한 번 파괴가 되어집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도 파괴되었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파괴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에 의해 다시 재건됩니다. 헤롯은 이때 성전을 단순하게 종교 시설로서 재건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있던 성전 동산 전체에다가 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벽을 따라 여러 가지 화려한 편의 시설들, 부대 시설들을 지어 주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종교, 문화, 관광, 복합 단지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편의상 이 성전을 가리켜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의 부대 시설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동산 위에 서 있는 그 모든 시설들을 가리켜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 시설 전체가 성전에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성전 구조를 자세하게 보면 사실 한도 끝도 없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어떤 특강들을 통해서 이 성전들에 대해서 구조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아주 단순하게 나누어서 보자면 이 성소 건물, 성소와 지성소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내벽이 있고, 그리고 성전산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외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엄격하게 따지면 이 외벽에서부터 내벽 사이의 공간은 성전에 포함되지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의 대부분이 이방인의 뜰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감히 들어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사실 성전 내벽과 외벽 사이에 있는 이 공간, 곧 이방인의 뜰은 성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진짜 성전은 성전 내벽 안에 있는 유대인의 뜰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이 공간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내벽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아주 엄밀한 설명은 아니고요. 사실 이방인의 뜰의 경계와 성전 미문 사이에는 조금의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포괄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성전 미문은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성전에서부터 막아내는 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 미문의 의미가 아주 살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미문의 안과 밖이 흐트러질 경우에는 사람의 목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사도행전 21장의 이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방인 출신 성도인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는 그가 이 드로비모를 성전 안에도 들였다라고 오해합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쳐 죽이려고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담벼락 앞에는 당시 로마 세계의 공용어인 헬라어와 라틴어로 이렇게 경고문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누구든 막론하고 들어오면 죽음의 고통을 겪으리라. 이방인은 들어오면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합당한 구별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 미문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벽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거하시는 집입니다. 이방인들이 죄로 더럽혀진 발을 들여놓았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정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분의 자녀된 유대인들만이 겨우 자신을 살핀 후에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인 것이죠. 이런 거룩한 성전의 의미를 생각할 때 성전 미문과 담벼락이 이방인들을 향해 배타적인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정리해보자면 본문의 배경인 이 성전 미문은 죄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는 화염검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성전 미문은 아름답다는 이름과는 달리 아주 두렵고 떨리는 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2절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지금 미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미문 안에 들어와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문 앞에서, 미문 밖에서 들어가는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는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장애가 그를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 18절과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이런 이들은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인즉 율법이 이 걷지 못하는 자를 포함하여 흠이 있는 자들을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될 자격을 부여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로 볼 때 이 사람이 가진 장애의 의미는 단순히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자발적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수준의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은 이 사람이 가진 장애의 의미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장애다라고 설명하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은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성전 안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드리러 나아가는 이 시간에 그는 예배자들의 뒷모습을 멍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죽음을 경고하는 이 미문이 자신을 아버지 집 밖으로 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은 은이나 금과 같은 것들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은이나 금이 좋아서 그런 것들을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마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랄 수가 없어서 아버지의 자녀들에게서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얻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의 떡을 차마 바라지 못하니 자녀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받아 먹으려고 아버지 집의 대문 앞에 앉아서 그 문을 드나들고 있는 이 복에 겨운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흘리는 은혜의 부스러기가 바로 은과 금입니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보물이죠. 이방인들이 내일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이유는, 그리고 내일 무엇을 먹을지를 염려하기에 은과 금을 탐하는 이유는 그들이 애초에 욕심쟁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내일을 책임져 줄 이가 없기 때문에 내일 무엇을 먹고 입을지를 스스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은이나 금과 같은 것이죠. 차마 아버지를 바라지 못하기에 그들은 아버지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들의 비참함입니다.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은이나 금 같은 그 무엇인가에 집착합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행복과 불행의 판단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이방인들은 오늘의 본문의 이 걷지 못하는 자를 볼 때 그의 불행의 이유를 그가 가지지 못한 무엇인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불행의 핵심은 걷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섣불리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이 아닌 우리는 이 본문의 핵심을 간파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비참은 무엇에 있고 없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걸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고 은과 금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이 사람을 판단해야 할 바른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오늘의 말씀은 이 사람을 불쌍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걷지 못하는 자의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불쌍한 자에게 은과 금, 곧 은혜의 부스러기들보다 더 좋은 선물을 줍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지금까지 전해왔던 복음이란 것은 그 어떤 죄인도 또 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자라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게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안에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도, 그리고 성전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길이며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대문 앞을 일평생 서성여만 왔던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을 때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는 이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의 반응을 보며 그가 은이나 금을 바라지 않았던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걷게 된 그 즉시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걷게 된 것이 너무 좋아서 얼떨결에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 지엄하고 두려운 성전 미문을 통과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자녀의 권세, 이 권세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기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성경 해석이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친지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하실 줄로 압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기적의 의미를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교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이것은 아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요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 아닌 자와 살고 있는 이 수가성의 여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신성모독이며 돌로 쳐 죽일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감에 있어 심각한 영적 장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되어주셨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어디서 예배할지 헤매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 열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성경에 수없이 많은 본문이 이 열린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이 지성소의 휘장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거할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며 영접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는 이름이십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 되시며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아버지 집으로 다시 불러 모으시는 목자의 음성이 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자격 없는 자들에게 활짝 열리어진 성전 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 문 열어줄 어떤 일을 찾고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길이며 문이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기쁨에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감추어진 이 기쁨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 두고 은과 금을 구하는 그런
이방인의 기쁨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서 우리를 뛰게 하며 찬양하게 만드는 기쁨,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배울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아닌 이상 이 명절이라는 시간이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닐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귀향길이라는 단어가 설레임의 이미지로 기억되는 이유는 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의미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향해 무한한 호의를 베푸는 그 누군가가 언제라도 버선발로 우리를 마중 나와주는 그런 곳, 이곳이 바로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이 풍기는 보편적인 의미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것이 문화를 초월하여 다른 나라들에도 이렇게 표현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동요에도 보면 홈 스위트 홈이라는 말이 있죠. 집이라는 곳이, 아버지가 나를 환영해 주는 그 집이라는 곳이 우리에게 그토록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모두 이 명절을, 귀향길을 설레어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대로 설레이는 이 시간은 아마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기쁨을 묵상하기에 참 적당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시며 아버지께서 마중 나오시는 문이십니다. 그 앞에 놓인 그 어떤 장애물도 예수님은 평탄케 하시며 그 앞에 맡긴 어떤 문도 활짝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귀향의 기쁨을 기억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 귀향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로 버선발로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시간에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심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지요. 또한 그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환영하고 계신지를 잊고 살아왔던지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은혜의 부스러기들이나 바라며 이방인들과 같은 삶의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닌지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아버지를 배웠고, 그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살아갈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끝없이 우리를 향하여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로써 우리를 향하여 활짝 열려주신 그 아버지의 대문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방인들의 삶, 곧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염려해야 하는 그 삶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이 기간 동안 또한 묵상하며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명절의 기간 동안에 이 기쁨을 친지들과 풍성히 전하고 나누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것 우리를 아버지 집에 있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